신앙 거울 치료. 신앙 거울 치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거울 치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들 아시는 대로 참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 저 사람 참 말이 많다. 자기는 그걸 모르는데 나보다 더 말 많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말 많다 그러면 네 거울이다. 네 거울이다. 잘 봐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오늘 거울 치료를 한번 해드리려 치는데, 앞에 계신 분들은 이제 뒤에 계신 분들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다 꾸벅꾸벅 졸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웃는 거야. 졸고 있다고. 근데 앞에 계신 분들 억울하잖아요. 뒤에 사람 안 보니까. 이거 화면 한번 띄워봐주세요. 졸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려는 건 아닌데, 예. 그렇죠. 예.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틀어놓을 테니까, 예. 앞에 계신 분들도 저 뒤에서 지금 졸고 계신 분들 있는가 보시고, 이왕 한번 줌인 한번 해봐주세요. 쭉 당겨가지고, 예. 방송실에서 누구를 잡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혹시 졸거나 그러신 분 있으면 잡을 거니까, 이거 괜히 안 다녀죠. 네. 좀 가까이. 점점 가까이. 우리 장로님을 가까이. 좋은데, 이거? 뒤에 계셔도 소용없습니다. 피하지 마시고, 다 걸립니다, 이제, 이거. 누가 뭐 핸드폰하고 지금 다 걸려있지, 지금, 이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 틀어놓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습니다. 집중이 안 돼가지고, 예. 예, 끄시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무엇을 보고 우리 고침받아야 되겠는가? 우리 신앙적 측면에 있어서 개선되고 조금, 나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신앙 가운데 다 좋은데, 입으로만 믿는 분들 있죠. 입으로 일하고,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만 일하는 사람들, 아주 능숙하고 자연스럽지만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무슨 신앙 그러죠? 힌트가 다 나온 거예요. 입으로만 믿는 신앙이니까 입신앙. 입신앙의 치료가 좀 치료받아야 되겠는데, 저 사람 입으로만 믿는다? 사실 입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능숙해요. 말도 잘하고, 또 옳은 말도 잘하고, 자기 자신의 옳은 말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도 지적하고, 입으로는 아주 훌륭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런 말이 나와요. 오늘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즉 로마서 1장에서는 복음이 나타났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했는데, 이 복음이 나타나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어땠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모든 불의한 것을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 각종 악한 거, 음란한 거, 탐욕, 살인과 시기, 이런 것이 가득한 너희가 되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 너무 악하다, 저 사람 너무 교만하다, 저 사람 시기가 많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내 자신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잘못되었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입신앙에 대해서는 오늘날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 성경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도 입으로만 섬기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이 구약에 있는 성경 인용하면서 구약 시대에 너희 선지자들도 너희 조상들도 입으로만 섬기더니 너희도 동일하게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행실은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기온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구약 성경 이사야 29장 13절인데요. 구약 성경 999쪽 입신앙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는 무엇이고 우리 어떠한 모습을 지녀야 되겠는가에 대하여서요. 이사야 29장 13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입술로는 공경하나. 저 이제 설교자다 보니까 말은 하나, 행함이 따르지 않을 때 사실 이런 경고가 저에게도 올 것이고 우리 모든 신앙인 다 마찬가지죠. 마땅히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믿음의 일들을 행하지 않을 때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서도 본인도 동일하게 그런 일을 행할 때 이런 것들이 바로 입신앙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고 입으로만 따라하는 그런 신앙에 대하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치료함을 받아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서에서 말한 것처럼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무엇이 떠났다? 마음은 뭘 떠났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이 치료받으려면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입술로만 존경할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멀리하지 않는 거죠.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입으로만 말고요.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 아니고 우리가 말한 것대로 우리 자신들도 이 행함이 뒤따라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개개인의 신앙인 겁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 여기까지는 이제 내 개인의 신앙인데 근데 지금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행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열심히 하라 그러면 그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아무리 효력을 미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유익이 되고 또 도움이 되려면 누군가가 어떤 일에 대해서 힘써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죠. 그러면서 기도합시다라고 말이 되는 거지.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해야 돼라고 말하면 이것이 어떤 울림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봉사해라. 힘써해라. 그러려면 자기 자신도 그러면서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못한다 잘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 입과 그 손가락이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에 있어서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 우리 로마서 2장 1절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내에서요.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적으면 좀 잘 될 것 같지만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각이 다르면 굉장히 힘들고 여러 사람이라도 같은 마음을 품으면 굉장히 힘있게 일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 하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사람이 판단할 수 있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는 있는데 그 분별함이라고 하는 것과 판단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이것이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보고 저 옳지 않다, 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분별은 돼야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밖으로. 그렇게 왜 잘못이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왜 잘못이냐, 저 사람은 거짓되었고 저 사람은 시기가 많고 저 사람은 교만하고 이걸 말한 게 왜 잘못이냐에 관하여 뭘 그렇게 지적한 다음에 그 사람은 선을 행하고 참 신실하며 존경받을 만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판단하고도 똑같다 너도.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보면 2절 3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우리가 어떤 교회적 상황 속에서요, 그 판단을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일로 판단하시죠? 좋은 걸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둘째치고 안 좋은 거 혹은 못했다 이런 걸 판단할 거니까 이거 잘못되었고 이건 문제고 이러면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분명히 있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그러한 판단과 그런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해당돼야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야 이게 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목에도 거울 치료 그랬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들려주게 되면 내가 그랬나? 그런 때가 있는 겁니다. 저도 가끔 이제 그 설교했던 것들을 듣다 보면 저는 예상치 않게 좀 바꾸고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보이게 돼요. 내가 이런 말을 쓰네? 표현이 자꾸 반복되는 게 있네? 말할 때 모르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그런 면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적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말하기 전 우리는 판단하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판단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순종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게 이제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니까 이것이 우리에게서 개선되려면 어떻게 될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이 개선되려면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으면 되는가?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관심을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은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개선되려면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좋은 선례가 되고 본이 되어서 그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끼치는, 위로와 권면이 따르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판단하고 판단받고 그것으로 멈추지 말고요, 이제 우리의 모든, 당연히 여기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하는 거죠. 어떤 시기, 불의, 탐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결해내기 위해서는 그에 반대되는 겸손이며 사랑이며 섬김이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의 형제들에게 잘못되었다 그런 판단이 아닌 저 모습에 대한 위로와 저 모습에 대한 권면과 소망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잘 참아내는 것도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개인으로만 복이 아니고요, 그 시험을 잘 견뎌내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신앙적 유익함을 주는 겁니다. 그런 고분분투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 피차간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어찌하든지 입으로서만 말은 잘하는데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거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리어 본이 되며 위로와 권면을 끼칠 수 있는 안 좋은 측면에서의 그런 판단받을 만한 대상이 아닌
믿으면 좋은 대상이 될 수 있기까지 우리의 행함과 우리 실천함이 함께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입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고침받고 개선되어야 될 모습이라면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우리의 개선되고 고침받아야 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곧 뭐냐? 자, 입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라 그랬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능수능란하고 반대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서툴고 어색하고 좀 잘하지 못하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 어떤 사람이 연기를 하는데 연기에서 서툽니다. 무슨 연기한다 그럽니까? 발연기 한다 그러죠. 발연기. 발로 연기하냐? 그게 이제 그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손으로 쓰거나 글씨를 쓸 때 손으로 하는데 좀 이게 엉성하면 말로 발로 썼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서툴다, 어색하다 그런 측면인데 우리 신앙적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능수능란하게 입으로는 아주 잘하는 그런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고 좀 잘 못하는 그런 신앙은 무슨 신앙이겠어요? 발신앙, 발로 믿냐? 발로. 어떤 의미에서 발신앙 그러면 열심히 충성하는 모습으로도 이해될 수 있지만 어색하고 서툰 그런 의미에서 이 발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발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이거 고침봐야 되고 잘못된 거니까 좀 부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 너희 마음 가운데 특별히 이 부자연스러운 것과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려면 너희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고집과 완고한 마음과 모든 죄악된 것들을 회개하라. 그것이 곧 너희가 하나 앞에 합당한 길로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5절 말씀에서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있으면 이거 좀 고칠 줄 알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운동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세예요, 자세. 보통의 이제 자세 교정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실력이 잠재력이 있어도 자세가 잘못되면 좋은 영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코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잘 지도를 해주죠. 그래서 그 잘못된 자세를 교정하면 부자연스러운 것과 어색한 것과 그 못하는 것들에 거기서부터 이제 더 다음 단계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자세를 안 바꿔요, 자세를. 그럼 계속해서 그 상태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적 자세 가운데서 우리가 교정받고 고쳐야 될 부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명확히 말하고 있는 거죠. 5절 다시 보니까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이 고집스러움이라고 하는 것도 참 우리 가운데 다들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사람이 고집 없는 사람은 없겠으나 이 완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들고 다니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고집 부리는 거 있잖아요. 이 고집 부리는 것이 자기 자신의 면을 세우는 걸 생각하지만 계속 우리가 계속해서 주장하죠. 이게 잘못된 것임을 알아도 계속 우긴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는 우리는 지혜롭게 좀 받을 필요는 있긴 했는데요. 이런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 이것은 우리 가운데 임할 진노를 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진노를 쌓는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근데 그게 쌓여진다. 매를 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매를 버는 거예요. 하나하나 점점 쌓아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그때 조용히 하지 말아야지. 이제 목소리 올라가고 이제 매 들어지고 그때가 되면 이제 우리에게 상함이 남는 겁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한 데 있으니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좀 고쳐져야 될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까요?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해도 뭐 상관없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 죄의 결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걸 버리는 겁니다. 그 음식 중에서도 여러 음료수 중에도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 단맛을 내는 그런 뭐 탄산 음료와 같은 그런 것들 몸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안 좋다고 다들 말하죠. 그런데 일단 그 입이 톡톡 쏘니까 그런 걸 또 이게 즐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뭐 자료나 연구를 통해서 이거 먹으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수치가 올라간다. 눈에 보이게 되면 그걸 아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상관없지만 내가 좀 몸이 안 좋은데 그런 결과가 있다는 거 아는 사람은 아마 안 드실 거예요. 음식도 아마 조절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해로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도 그것의 위험성, 그것이 가져올 해로움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런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진노를 쌓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해결하려면 고집을 좀 버려야죠. 안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서 고집 좀 세신 분 손 들어보시죠. 이거 고집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야곱이 좀 자기가 그 어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만, 나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기보다 더한 라반을 만났죠. 그 자기 외삼촌을 만나가지고 자기 자신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저 사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되고요. 특별히 마음속에 이런 완고한 마음, 이런 또한 회개될 마음, 이런 것들을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이건 안 좋은 자세예요. 나쁜 자세. 학생들도 자세를 앉을 때 바른 자세를 앉아야지 엉성하게 앉아있으면 그건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는 하지 마라, 자세 바로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바른 자세로 하나님 성격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따라 계속해서 고집 부리지 말고 좀 내려놓을 줄도 알고 물러설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좀 알고, 그래야지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안 좋은 자세를 교정한다는 것은 먼저는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안 좋은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겠고, 그것이 이제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은 무엇인가? 그 방법은 지속적인 노력이에요. 지속적인 노력.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노력이냐? 우리 마음이 고집 부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고침받는 거니까 회개함에 이르러야 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지금 잘 섬기시는 분 계십니까? 나처럼만 잘 섬겨라. 아니면 한편으로는 잘 하고는 싶은데 참 그렇지 못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발신앙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힘을 얻고 그 말씀이 깨달음을 얻고 그런 거죠. 뭐 발을 다치거나 팔을 다치거나 그러면 고정을 해놓죠.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된 상태에서 뼈가 붙는다든지 고침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그와 같아서 우리 약한 부분에 들어와서 약한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의 새 살이 되고 새 힘이 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요, 또 가까이 대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후탁 신앙이라고 알죠? 후탁 아시죠? 다분히 후탁이 뭐냐면,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신방 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성경이 없는 거예요. 저 신발장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먼지가 끼니까 탁 쳤다고 이게.
성경 저 꼭대기 올려놓고 뭐 그냥 있는지 없는지 사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후탁은 아닌데 다들 이제 이게 핸드폰 들고 이렇게 언제든지 가까이 할 수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요, 조금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좀 들고 그런 거 필요합니다. 지난번 우리 장례 집사님 계십니까? 그 장례식 때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제 그 조문 갔었던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했대요. 이제 그 어머니께서 그 어머니도 이제 그쪽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쪽 교회도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조문을 갖고 본 교회도 조문을 왔는데 이게 보고 이제 약간 이제 비교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한마디 하셨는가 하면, 야, 넌 좋은 교회 다니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 뭐 다른 게 아니고, 교인들이 성경책을 다 가지고 성경책을 보더라. 그 얘기예요. 당연히 성경책 보고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건데, 보통은 이제 핸드폰 들고 한대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갑자기 오시거나 그러면 핸드폰 할 수 있는데, 야, 너네는 교회는 어떻게 온 사람 다 성경책을 펴서 읽냐? 그런 걸 보면서 참 이게 좋은 인상을 받았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 또 특별한 것이 되는 시대가 되었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언제든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참 필요하고요. 이게 또 이제 핸드폰 보는 거하고 직접 책으로 보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기억을 하고 사는 게 중요해요. 기억을 하고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들을 가까이 나오니, 세리와 죄인들 그러면 그 당시 말 그대로 죄인들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들어오러 나오면서 그들의 모습이 변화된 거죠. 세리들이 변화되었고 죄인들이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해결되지 못할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 여전히 고집을 가지고 있고 마음의 벽을 쌓고 있어서 그렇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의 지시대로만 나가면 이것은 실수할 수 없고 또한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의 교정장치와도 같다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육신적인 면에서도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어디 가서 수술도 하고 이렇게 고치기도 하고 찍어 바르기도 하고, 찍어 바른 게 아니라 단장도 하시고 그렇지만, 우리 영모를 단장하기 위해서, 영적인 면을 우리가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내 생명 양식을 삼고 믿고 나가는 것만, 이 말씀 믿고 나가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감춰두신 그런 만나와도 같은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항상 가까이 하여, 이제는 좀 그 발신함, 그놈의 좀 발신함, 아직도 어색하고 아직도 서툴고 아직도 부자연스러운 그런 발신함들 해결함을 받고, 또 입으로만 하는 입신앙도 또 해결함을 받아서 모든 일에 있어서 실천하며 믿음과 위로와 권면을 따라 우리의 모든 면에 있어 본을 끼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